아, 예. 드디어 벌써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됐어요. 예,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월을 되게 좋아합니다. 6월을 되게 좋아하는데 6월이 왜 좋으냐면은 해가 길어서 좋아요. 해가 길어서 좋은데 6월 마지막 주는 또 상반기 시상도 있고 또 즐거운 순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대면 예배 늘 힘써 주시고 매주 그렇지만 아픈 가정이 없는 주가 없어요. 근데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을 텐데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성도의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굉장히 여러 번 통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은 까닭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영어 시험을 보는데 이제 영어 시험의 범위가 NIV 성경으로 고린도 후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8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성경 통독도 한 5차례 정도를 좀 진행을 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이 고린도후서는 뭔가 좀 격정적이고 다소 좀 어수선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2차례 이상 이제 해본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고린도후서는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고린도 전서랑 비교를 했을 때도 뭔가 좀 정리가 되지 그런 않은 느낌이 납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까닭은 이 고린도 후서가 변론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변론적인 책은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잘 정제된 언어로 이 기독교 신학과 이 성도의 삶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역시나 변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 즉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담인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특히나 이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공감을 할 텐데 보통 남녀간에 좀 다툼이 있을 때 100이면 99 남자들이 집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예. 남자가 혹시 좀 대인배라서 져주는 걸까요? 예.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 남편이 그다지 대인배 같아 보이지는 않죠. 예. 남자들이 이 여자와의 싸움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 말빨이 밀려서입니다.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자신이 공격을 받거나 궁지에 몰릴 때 이성이 좀 마비가 되면서 이 현저하게 언어 기능이 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남자들은 여자들과 말싸움이 일어나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든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침묵을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지 하면서 막 답답해합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많은 경우 이 동일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언어 능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부부싸움이 있으면 100이면 99가 이 남편들이 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바울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운 것도 굉장히 많고 또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고린도후서가 유독 격정적이게 보이는 까닭은 바울이 편지의 수신인 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에 이제 교회가 생성이 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또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동을 해서 이 바울의 사도성 자체를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것은 이 특별히 정치판에 굉장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로 상대를 이길 수 없거든 메신저를 비방을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논리나 말로 이길 수가 없으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비방을 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좀 질이 나쁜 그런 전략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것을 요즘 매우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길거리에 보면은 이제 특정 그 두 개 정당의 좀 현수막을 좀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조금 좀 민망한 셀프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이 비방만을 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셀프 칭찬은 그래도 그냥 좀 참을만한데 상호 비방은 솔직히 영 보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수막은 보는 사람들의 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정치적인 좀 견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호하는 정당의 비난은 그 자체로 불쾌할 수밖에 없고 정치색이 딱히 없는 사람도 이 현수막에 뭐 쉽게 말해 욕이 적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도 보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하는 까닭은 각 정당들이 상대방을 비난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좀 당했을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결국은 딱 하나로 요약을 하면 바울의 정통성을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 바울의 말이 좀 어눌하다라는 이유로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감이 있고 또 힘이 있어 보이는데 직접 대면을 해서 보니까 좀 말이 시원치 않더라. 뭐 이런 말을 거짓 교사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말을 잘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도 너희를 떠나 있을 때 나는 담대하고 너희를 대면할 때 나는 유순하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는 조금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사도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언변이 훌륭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외견적인 이유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대머리에 키가 작고 몸도 좀 꾸부정한 데다가 다리가 휜 소위 말해 오다리였다는 그런 기록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 학자들은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음을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이 대목에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여기에 선동을 당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일에 이렇게 단상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40대인 제가 할아버지처럼 좀 등이 굽었고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설교 단상에 가려서 제 얼굴이 안 보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키는 작아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심지어 대머리라서 이 화면에 얼굴은 안 잡히고 이 밑머리만 보이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좀 웃기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설교 도중에 갑자기 컥컥 하더니만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면 여러분은 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제가 또 언제 쓰러질지 몰라가지고 좀 불안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사역을 한다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에게 선동을 당해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럴 만도 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성을 의심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나 좀 분명히 근거가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바울은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옥에 여러 번 자신이 갇혔을 뿐만이 아니라 매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게 여러 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강도와 사기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늘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잠을 잘 이루질 못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은 이제 한마디로 고난 그 자체였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들어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또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 대목에서 아니 사역자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역을 하면 오히려 존경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의심을 하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난을 그냥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실제로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부터 갑자기 막 삶에 환난이 닥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 기껏 수련회 잘 다녀오고 나서 이 식중독으로 입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 주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참 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런 경우에 어쩌면 저 사람 교회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람들 모르게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그의 사도됨을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공격을 했고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에 선동을 당해서 바울을 신뢰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전체가 자신에 대한 변호로 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본 고린도후서 4장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이 자기 변호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바울의 자기 변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성도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깨지기 쉬운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는 그 자체로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말은 성도가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4장 7절이 이 바울의 자기 변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하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바울의 변호는 궁색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변호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보배가 자신에게 있으므로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자신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우겨쌈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뜻이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쥐어 짜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겨쌈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져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것은 그 자신이 비록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이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남을 역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정도 좀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상처가 별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별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의 상처가 좀 있고 또 이런저런 인생의 풍파가 있는데 이것을 잘 극복을 하고 그 끝에 뭐 성공을 이루었다는 뭐 이런 성공 스토리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약점과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닌 예수님만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어떤 교회를 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교회 계단에 보니까 이제 영어로 scars into stars라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 영어 문장을 보면서 이제 이게 스카랑 스타가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신박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이제 한글로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면 상처뿐인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은 이 문구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예. 저는 사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안 보겠지만 저는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이게 초신자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기복주의적으로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이거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내용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에 어울리는 무언가의 그 내용물을 보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에 담습니까? 예, 쓰레기 봉투에 담죠. 그러면 종이컵 같은 일회용 물품은 어디에 담습니까? 보통 비닐봉지 같은 그런 곳에 담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 반지나 결혼 예물 같은 것은 어디에 담습니까? 예물은 당연히 이에 걸맞는 예물함에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귀한 보배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를 믿어서 존귀해졌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말은 맞는 말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 자존감이 높아졌다면 이것은 매우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성도의 자존감은 성도가 예수를 만나고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겨서도 아니고 성도의 본질이 뭔가 존귀해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을 하세요. 성도의 자존감은 성도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제 전에는 질그릇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 뭐 하다못해 이 동그릇 정도는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흙수저였는데 뭐 사람 좀 잘 만나서 금수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자존감을 가지시고 내가 아닌 예수님만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약점과 상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인생 피곤하고 또 상처도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이 위로도 얻지 못하고 또 뭔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의 오늘 이 설교가 좀 무겁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당장 여러분에게 제일 큰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그 보배 때문이라도 질그릇이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예수를 모시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또한 성도가 예수님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했음에도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력한 사명감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안에 이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때론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낸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의 무엇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이 예수를 세상에 더욱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더욱 보호할 것이며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낼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자기 변호가 아닌 복음을 위한 변호였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또 자주 넘어지고 또 깨지고 또 상처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그 자체로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목시킬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